오늘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금강경의 단 한 구절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금강경의 어떤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금강경은 5천여 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구절들이 있느니라.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7구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 구절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첫 번째 구절,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이니라.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뜻이니라. 이 구절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었습니다. 화재로 가게가 불타고 배가 침몰하고 투자한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상인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재산, 제 가게, 제 미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금강경에서 말하듯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이니라.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그대의 재산도 꿈이었고 그대의 가게도 환상이었느니라. 원래부터 실체가 없었던 것을 어떻게 잃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처님, 그것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그대가 꿈속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꿈속의 재산이 사라지지만 그대는 실제로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니라. 육조 단경에서 말하듯 본래 무일물이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라.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재산을 얻었을 때도 꿈인 줄 알고 잃었을 때도 꿈인 줄 알라. 그러면 얻음에 교만하지 않고 잃음에 절망하지 않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꿈과 같다고 되뇌어라. 둘째, 무언가를 얻었을 때 이것도 물거품과 같다고 생각하라. 셋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원래 없었던 것이라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두 번째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뜻이니라. 이 구절은 육조 해능 대사가 듣고 즉시 깨달음을 얻은 구절이니라. 이 8글자를 깨달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부처님께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10년을 준비했는데 낙방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시험 생각만 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여, 그대는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느니라.
과거 시험이라는 한 가지에 마음이 붙들려 있느니라.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10년이나 준비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비여, 금강경에서 말하듯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것이니라. 과거 시험에 머물지 말고 낙방에 머물지 말고 10년이라는 시간에 머물지 말라.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선비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마음을 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소득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느니라.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일념 삼천세계라 하였느니라. 한 생각이 삼천세계를 만드느니라. 그대가 낙방에 머물면 낙방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대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일에 마음이 붙들릴 때 응무소주를 되뇌어라. 둘째, 미래를 걱정할 때 이생기심을 기억하라. 지금 새로운 마음을 내라. 셋째, 매 순간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관찰하라. 머물고 있으면 즉시 내려놓으라. 3년 후 그 선비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과거에 떨어진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 범소유상 계시어망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측견열애니라.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뜻이니라. 이 구절을 깨달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남편이 저를 떠날까봐, 아이들이 아플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늙을까봐 밤낮으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모두 상이니라. 남편이라는 상, 질병이라는 상, 재산이라는 상, 늙음이라는 상, 금강경에서 말하듯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니라. 모든 상은 허망하니라.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것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상이니라. 남편이 실제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도 있다는 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니라. 아이가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플 수도 있다는 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니라. 중론에서 이르기를 제법불생 역불멸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법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난다 해도 실체가 없느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약견제 상비상 측견열애이니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였느니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단지 마음이 만든 상에 불과함을 보라. 실체가 없는 것을 보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것은 상이다라고 알아차리라. 둘째, 그 상이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라. 셋째, 매일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108번 외우라. 그러면 모든 상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네 번째 구절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에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니라.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는 뜻이니라. 이 구절을 깨달으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과 저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잘 살려고 노력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어보니 그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이여, 그대는 아상과 인상에 붙들려 살았느니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를 남보다 위에 두려고 했느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듯 무아상 무인상이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느니라.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나와 남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노인장이여, 다름도 분별이니라.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즉다 다즉일이니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니라. 그대와 남은 둘이 아니니라. 능엄경에서 이르기를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니 같고 다름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대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한 것은 둘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이여, 무수자상이란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늙었다, 젊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상이니라. 마음에는 늙음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무아상, 무인상을 떠올리라. 나이를 걱정할 때 무수자상을 기억하라. 셋째, 매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라고 명상하라. 다섯 번째, 구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섯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니라. 이 구절을 깨달으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부처님께 와서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했고 친구를 배신했고 사업에서 부정직했습니다. 이 죄책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남성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금강경에서 말하듯 과거심 불가득이니라.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느니라. 그대가 후회하는 그 과거는 이미 사라졌느니라. 남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저지른 일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대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그 마음은 이미 흘러가고 없느니라. 유마경에서 말하듯 죄성봉공 불제 내외 중간이니라. 죄의 성품은 본래 공하여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제 죄는 없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의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그대 마음이니라. 과거는 이미 없느니라. 법구경에서 말하듯 악업을 지었어도 참회하면 깨끗해진다고 하였느니라. 참회란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놓아버리고 지금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또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취직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걱정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붙들 수 있겠는가? 그대가 걱정하는 미래는 그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과거를 후회할 때 과거심 불가득을 떠올리라. 과거는 이미 없느니라. 둘째, 미래를 걱정할 때 미래심 불가득을 기억하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셋째,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현재 심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현재만이 있느니라. 여섯 번째 구절 푸릉주색 생심, 푸릉주성향 및 촉법 생심.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섯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푸릉주색 생심, 푸릉주성향 및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향기막감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깨달으면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큰 집, 좋은 음식, 아름다운 옷, 향기로운 향.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그대는 지금 육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색성, 향 및 촉법이라는 6가지 티끌에 마음이 붙들려 있느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듯 푸릉주색 생심이니라.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부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좋은 것을 즐기면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부자여, 즐기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세상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좋은 것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쁜 것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대승기신론에서 이르기를 경계에 따라 마음이 생기면 번뇌에 빠진다고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집착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탐내고 좋은 향을 맡고 빠지는 것이 모두 고통의 씨앗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좋은 것을 볼 때 이것도 인연 따라 온 것이라 생각하라. 둘째, 나쁜 것을 볼 때도 이것도 인연 따라 온 것이라 받아들여라. 셋째,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행하라. 이것이 푸릉주색 생심이니라. 일곱 번째 구절 여시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보리야,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느니라. 바로 여시, 즉 그러하다는 것이니라. 수보리가 의아해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세상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시, 나쁜 일이 일어나도 여시. 이것이 금강경의 정수이니라.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올해 농사가 망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가 홍수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농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여신이라. 그러하니라. 가뭄이 드는 것도 자연의 이치요, 홍수가 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니라. 거기에 왜? 라고 묻지 말고 여시라고 받아들이라. 농부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농부여, 받아들이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은 다르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중용에서 말하듯 천명을 알고 인사를 다한다는 것이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시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여시라고 말하라. 교만하지 말라. 둘째,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여시라고 받아들이라. 절망하지 말라. 셋째, 모든 순간 여시를 기억하라. 그것이 평정심이니라. 마무리 금강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꾼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오늘 이야기한 7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첫째,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마이너스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둘째,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이너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내라. 셋째,
범소유상 계시어망 마이너스 모든 상은 허망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넷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와 남의 구분을 버려라. 다섯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시간에 매이지 말라. 여섯째, 불응주색 생심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일곱째, 여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일곱 구절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렇느니라. 금강경은 5천여 자이지만 이 일곱 구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전체를 깨달은 것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지만 단지 글자만 읽고 의미를 모르느니라. 하지만 이 일곱 구절 중 단 하나라도 진정으로 깨달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느니라.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금강경을 30년 동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듣고서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이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보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30년이 헛되지 않았느니라. 읽기만 한 30년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실천하는 삶은 더욱 빛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느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이니라. 이슬처럼 덧없고 번개처럼 빠른 이 인생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욕망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어려운 경전이 아니니라. 단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한 일곱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을 떠올리십시오.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일어날 때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생각하십시오. 남과 비교할 때는 무아상 무인상을 되새기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는 삼심불가득을 떠올리십시오. 욕망에 흔들릴 때는 불응주색 생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 여시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보리와 모든 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